명품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류 초기에 철학자로 유명한 탈레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들이 다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세상에서 시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은 그 무엇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흘러가 버린 뒤에 결코 원래의 그 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괴물은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가운데에서 워싱턴 얼빙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스케치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단편 소설들로 이루어진 책인데 그 단편 소설들 가운데서 립 반 윙클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워싱턴 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1818년 어느 날 저녁에 하룻밤 사이에 이 소설을 다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이 미국 뉴욕주에 있는 허드슨강 계곡에서 경험했던 일을 영국의 오래된 신화와 뒤섞어서 이 소설을 쓰게 되었답니다.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주인공 립 반 윙클은 아내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울프라고 하는 이름의 개와 함께 어슬렁거리면서 뉴욕 인근의 카트스킬이라고 하는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당시는 영국의 왕 조지 3세가 미국을 그렇게 다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는 산속에 들어가서 밀주를 마시며 볼링을 치는 사람들을 구경하다가 그들이 주는 밀주를 받아 마시고 깜빡 잠이 듭니다. 한참 뒤에 눈을 떠보니까 함께 갔던 울프 그 개는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리고 어느새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그리고 참 이상하게도 자신이 들고 갔던 그 장총은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턱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그런 사람으로 변해져 있었습니다. 모든 게 너무 어리둥절합니다. 그래서 이 립 윙클은 마을로 내려가서 평소에 자주 다녔던 여관을 향해 가죠. 여관에 들어가니까 그 여관 벽에는 못 보던 국기가 딱 걸려져 있었습니다. 그 국기는 영국 국기가 아닌 미국의 국기였고 자신이 잠깐 잠든 사이에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서 영국으로부터 미국을 독립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관의 문 앞에 미국 국기가 있었고 조지 워싱턴의 그 사진이 걸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생경한 그러한 그 광경에 이 사람은 굉장히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니까 자신이 잠든 사이에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과 여러 가지 연관된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세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2020년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함께 시작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루하루 버겁게 힘겹게 우리가 버티며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을의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가. 눈 한 번 감았다 뜨니까 9월 마지막 주일의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그러니까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그리고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듯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비록 우리가 코로나19의 삶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순간 일순간 나의 인생을 나답게 살아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짝퉁시장을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송재호 노태경 집사님의 초대로 중국의 청도를 몇 번을 다녀온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짝퉁시장을 우리 노 집사님이 저를 데리고 가서 몇 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몇몇 그런 물건을 샀는데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바지 몇 개와 가방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참 보면 이 짝퉁인데 짝퉁인 걸 뻔히 아는데 명품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나땡땡, 리땡, 또 아땡땡땡 이런 거 많은 명품들이 있는데 그거가 똑같아요. 전혀 차이를 못 느껴요. 근데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20%, 30%, 어떤 건데 비싼 거는 50%만 주면은 그 명품과 똑같이 생긴 걸 살 수가 있어요. 여성들은 무슨 똥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데 이제 기분 좋게 사갖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한번 시계를 샀어요. 시계를. 굉장히 유명한 시계를 짝퉁이지만 샀어요. 근데 이걸 차고 딱 나왔는데 공항에 가니까 고장나더군요, 이게. 안 가요, 안 가. 그래서 제가 이게 명품과 짝퉁은 조금만 써보면 이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살 때는 기분이 좋은데 사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게 명품인지 짝퉁인지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감리사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요즘에 목사님들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만납니다. 만나면 목사님들과의 그 주제가 항상 똑같아요. 요즘에는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의 많은 좋지 않은 스토리들, 그런 이야기들을 늘 듣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보편적으로 모든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감리사님, 목회를 한참 하면서 대면에서 예배 드릴 때는 몰랐는데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교인들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 교인이 드러나고 그리고 양과 염소의 교인이 드러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명품 그리스도인들과 불량품 그리스도인들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명품 그리스도인들과 고장난 그리스도인들, 짝퉁 그리스도인들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예전엔 몰랐다고. 그런데 교회가 위기의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명품이 누구인지, 불량품이 누구인지, 양이 누구인지, 염소가 누구인지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다 좋지 않아도 공기가 너무너무나 상쾌하고 좋지 않습니까? 어렸을 적에 봤던 가을의 청명한 하늘이 오늘도 펼쳐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 때문에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옛날에 보지 못했던 것들,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볼 때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에는 짝퉁 신앙인은 없을까? 우리 교회 안에는 불량품 신앙인은 없을까? 우리 교회 안에는 고장난 신앙인들은 없을까? 우리 교인들을 일일이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양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알곡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명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신앙을 흉내내면서 다른 사람들의 꽁무니를 쫓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모든 면에서 날마다 성장하고 모든 면에서 발전하고 앞서가고 이끌어가고 본이 되는 명품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명품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명품 그리스도인은요, 믿는 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믿는 대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합당한 신앙생활이고 명품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이미 다 알아요. 교회를요, 한 6개월이나 1년만 다니면 다 압니다. 일례로 이런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거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요, 한 2주 전에 우리 식구들하고 휴가를 하면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오후 한 3, 4시쯤 돼서 강원도로 2박 3일간 잠깐 휴식을 취하러 갔다 왔습니다. 강원도로 가는 그 길은 뚫려 있는데요, 주일이니까 올라오는 길은 꽉 막혀 있는데 제가 강원도 저 평창 쪽으로 갔거든요. 2시간을 가는데 계속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마 12시나 돼서나 집에 들어왔을 겁니다. 제가 그 가면서 우리 식구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저 안에 교인들도 엄청 많을 거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아마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까지 강원도 가서 놀다가 예배 안 드리고 요즘에 또 비대면으로 드리니까 있는 그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리고 놀러 갔다. 그 평소보다도 훨씬 더 많이 막히는 게, 물론 외국도 나가지 못하고 해서 분산되지 않으니까 집중이 되니까 그럴 수 있어도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 가운데는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원하는 것이 뭐냐면 제 신앙이 소망하고 제 신앙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주일날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할지라도 가정에서 예배해야지 딴 데 가서 예배하는 건 그건 온전히 거룩하게 성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신앙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기본인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열정을 가져야 되는 것,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해야 되는 것, 또 우리가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것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주님 안에서 보듬어 주고 용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사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비아 돌로라서의 그 길을 쫓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시죠.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셔서 거기에는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씀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또는 다른 선지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하시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 흡족하셔서 내가 너 위에 너의 이름 위에 너의 이름 페트라, 반석 위에 내가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복을 선언하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내가 온 인류를 위해서 죽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꾸짖듯이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면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결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꾸짖어 주십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는 꾸짖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는 아직까지는 불량품 신앙인인 거죠. 믿는 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뜻인데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 고백한 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꾸짖고 계신 것이죠. 명품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대로 행합니다. 믿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명품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명품 그리스도의 특징은요, 분투하는 삶을 삽니다. 날마다 분투하는 삶을 삽니다. 오늘 보면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품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영적인 싸움 속에, 영적인 전쟁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날마다 영적인 분투하는 삶을 이들은 살아갑니다. 무엇과 분투합니까? 첫째로는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과 분투하며 싸웁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평안함을 추구하죠. 안정된 삶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자신을 날마다 갈고 닦고 일으켜 세우려 하지 않습니다. 요즘 코로나19를 통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가끔 저하고 통화도 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저 집무실에 찾아와서 저하고 대화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요, 목사님,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예배하니까요 제가 게을러지고요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요 공통적으로들 하세요,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 아무래도 집에서 예배 드리다 보면 자세로 앉아서,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것처럼 이런 자세로 앉아있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깨워도 자녀들이 잘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또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냉장고 한번 가서 냉장고문 열어봐야 됩니다. 스마트폰에 뭐 오면은 한번 또 이렇게 봐야 됩니다. 화장실도 한번 갔다 와야 됩니다. 또 부부지간에 자녀들과 얘기도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늘 광고하듯이 정자세로 복장을 갖춰서 그렇게 예배 드리시라고 함께 늘 권면해 드려도 침대에 누워서 예배 드리는 분이 우리 볼 때 교회에 한 사람은 있을 겁니다. 소파에 누워서 편안한 자세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신앙이 게을러집니다. 교회와 떨어져 있다 보니까는 교회에 대한 애정이 식어집니다. 예배에 대한 열정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꾸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명품인 사람들이 불량품으로 그렇게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고장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왜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날마다 무시로 기도하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면에서 예배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각 가정이나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갈고 닦아야 되는데 녹이 슬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명품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나태함과 게으름, 그 평안함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날마다 분투하며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명품 그리스도인들은요, 분노와 싸웁니다. 여러분, 분노는 시기와 질투와 증오의 산물입니다. 아주 잘못된 감정인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합니다. 저는 저 말씀을 항상 제 집무실 컴퓨터 밑에다가 붙여놓고 늘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저거 10년도 넘은 말씀입니다. 제가 늘 외우고 묵상하는. 분노하지 말자는 거예요. 노하지 말자는 거예요.
노하지 않는 자가 용사보다도 낫고 분노하지 않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행들과 모든 트러블이 어디부터 일어납니까? 분노함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것은요, 제어장치 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와 같습니다. 그냥 달려가는 것입니다. 분노는 고삐 풀린 망아지와 같은 것입니다. 가서 들이받는 것입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이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이 분노를 조정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전쟁까지도 일어납니다. 분노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 분노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해서 살인사건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도 아내를 인내하지 못하고 아내도 남편을 인내하지 못할 때,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을 인내하지 못하고 자녀들도 부모를 인내하지 못할 때 분노의 감정이 일어납니다. 거기로부터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대인관계가 다 깨지는 가장 중요한 감정이 분노의 감정인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차량을 몰고 가다가 보면은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가지고 멱살잡이를 하고 서로 고성을 지르면서 죽이니 살리니 경찰을 부르고 하는 사람들 종종 목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노 때문에. 그걸 조절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뉴스에서 가끔 보죠, 여러분. 아파트 위아래 간의 그 층간 소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반목하고 다투고 싸우고 하는 일들을 우린 비일비재하게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명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노를 제어할 줄을 합니다.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명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인 저도 왜 분노할 때가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요, 이 잠언서 16장 32절을 늘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제 마음 안에 다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날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분노를 참아내시고 십자가상에서 그분이 나 대신에 죽으셨다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그 십자가를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 죽을 때까지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 저는 직시합니다. 때로는 제가 목회하면서 특별히 설교할 때요, 조는 분들을 보면요 분노가 치밀 때 있습니다. 나는 일주일 내내 교인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노사연 같은 가수들은요 만남이라는 노래 하나 만들어 놓고요 죽을 때까지 울고 먹어요. 설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한 설교 오늘 또 하고 몇 년 전에 한 설교 오늘 또 하고, 그거요 교인들이 또 아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95%의 교인들은 오늘 설교한 거 다음 주에 다 까먹거든요. 근데 한 5%의 교인들은요 적는 사람도 있고요, 그거 참 그런 거 은사가 있어가지고 기억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가끔 가다 제가 옛날 한 3, 4년 전에 쓴 예화를 하면요 나가시다가 그 예화 목사님 몇 년 전에 했죠 이러고 나가는 분이 있어요. 그럼 뜨끔합니다. 나도 잊어버렸던 그 예화를 기억하시네. 어쨌든 간에 제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준비해서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졸고 있는 교인이 있으면요 화가 치밀죠. 제가 아는 어떤 선배 목사님은 그런 분이 있으면요 설교 딱 끊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가라 그래요.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설교하는데 졸고 앉아있냐고. 완전히 법정 구속까지 즉심에 처하는 분들도 있어요.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있어요. 또 옆에 있는 사람하고 잡담하는 분들도 있고요, 내가 웃긴 소리 하지 않았는데 절 보고 웃어요. 실실대고. 저 양반이 날 비웃는 건가?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어떤 분들은요 주보파가 있어요. 주보 오타 그냥 하면서 절 안 쳐다보고 밑에만 쳐다보고 있고,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 게임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뭐가 급한지 전화가 온 거죠. 그럼 그냥 설교 시간에 벌떡 일어나 나갑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저의 분노를 테스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를 생각해요. 예수님이 나 같은 인간도 참아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다른 사람을 참아주지 못할까? 더 나가서 제가 그 생각합니다. 야, 네가 졸게 했잖아. 네가 잘못한 거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증거해야지. 저의 부족함을 제가 스스로 그렇게 계속해서 리마인하면서 인내하고 있어요. 성경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 보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분노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그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서 사탄 마귀가 절대로 틈타지 못하도록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과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절대로 24시간을 넘기지 말자. 저는 지금까지 25년을 결혼 생활을 해오면서 그거를 거의 지켰습니다. 지켜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보편적으로 제가 잘못한 일이 많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화낼 만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조건 가서 먼저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4시간을 넘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토요일 날 밤이나 주일 날 아침엔 절대로 싸우지 말자. 설교에 지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는요, 목회 가장을 칠 때요, 꼭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토요일 날 밤이나 주일 날 아침에 싸우게 합니다. 뭐 그게 큰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조그만 문제 갖고도 다툼이 일어나면요, 기분 나쁘니까 설교 단상에 서가지고 제대로 설교가 안 될 때 너무나 많아요. 우리 어머니 지금 앉아 계시지만요,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도 가끔 다투셨어요. 보면요, 아버지가요 항상 그랬다고. 우리 주일날 아침에는 나한테 잔소리하지 말라고, 다른 때 하라고,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고 상대방을 향해서 분한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이 올곧게 정리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부모님들을 찾아가시든지 또 친정을 가든지 친인척들을 만나시겠죠. 아니면 또 지금 비대면을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고향이나 또 부모님들 찾아뵙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어쨌든 가족끼리 있든지 여러분 여행을 하든지 절대로 그 자리에서 다투거나 분을 품지 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명품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는 거 아닙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품으셔서 사탄 마귀가 절대로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요즘에 제가 배철현 교수, 이 서울대학교 교수님인데요, 이분의 책에 제가 빠져있다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제가 시면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그 시면이라는 책에 이분의 경험담이 있어서 소개하면서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배철현 교수가 1988년도 우리나라 올림픽 경기가 있을 때 그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죠. 미국 하버드 대학으로 유학을 가서 거기에서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그 안에 4명이 들어가는 그 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방의 멤버들이 이랬다는 거죠. 스탠리라고 하는 흑인인데 이 사람의 키는 2m가 넘었고 이 사람은 목사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티벳 출신인데 티벳 불교의 승려가 또 같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FBI 암흑 해독가로 유명한 무신론자인 존이라고 하는 친구가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한국에 있을 때 다양한 종교를 접해보지도 않았고 공부만 하느라고 문화적으로도 여러 가지 선예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무지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이 4명의 학생들이 방을 같이 쓰게 된 것입니다. 1년 동안 방을 같이 쓰는 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 스탠리 목사가 2m가 되는 그 흑인이죠. 이 사람이 화장실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샤워를 하고 나오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가스실에 들어가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너무 냄새가 지독하고, 그리고 지저분하게 썼는데 자기가 써놓고 청소도 안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3명의 학생들이 너무너무나 불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서 샤워도 하고 화장실 사용하고 올려가는, 그게 상리적인 작용이 쉽지가 않잖아요. 너무 불쾌한 거예요. 근데 몇 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부터 학교 갔다 오면 화장실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철원 교수가 누가 그러나 보니까 티벳의 그 소승 불교 그 승려인 나왕 조르덴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나왕 승려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에 누구는 지저분하게, 목사인 그 사람은 지저분하게 쓰고 있고 승려인 그 사람은 그걸 청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을 기숙사를 같이 쓰고 이제 마지막 헤어지는 날 전날 밤에 무신론자인 존이 나머지 3명을 잠깐 이야기할 게 있다고 보자고, 그래서 함께 원탁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무신론자인 존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강하게, 그러나 아주 잔잔하면서도 강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종교인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믿느냐도 중요하고, 내가 믿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는 종교가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무신론자이지만 내가 만약 종교를 갖는다면 나는 티벳의 불교를 믿겠다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 배철원 교수 안에 많은 울림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배철원 교수는 지금 종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스탠리 목사님이 본을 보이고 1년 동안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냈다면은 아마 이 배 교수는 크리스찬이 됐을 거예요. 저는 이번에 책을 보면서 참 똑똑한 사람이고 책을 참 잘 쓰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지식층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계속 들어요. 믿는 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주변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고, 어떤 사람은 믿는 대로 살아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이왕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 불량품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명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명품이 되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믿는 대로 살아가기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십자가 안에 우리를 내려놓고, 그리고 믿는 대로 살아가려고 날마다 몸부림쳐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과 분투하듯이 싸우고,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의 분노를 잘 다스려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이 날마다 명품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벌떼 교회 안에 불량품이 하나도 없고, 짝퉁이 하나도 없고, 고장난 교인이 하나도 없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벌떼 교인들이 진정 명품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